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노라 하니라. 아멘.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가스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저희 설교자는 그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자, 설명하는 자. 그러므로 있었던 사실,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자로서 어떤 희한한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는 그 전달하는 자의 모습이나 상태, 자세와는 상관없이 그 내용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겉으로 들어가는 모습, 전달하는 사람한테 초점을 자꾸 맞추니까 그 내용을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마치 이것은 어떤 그 마라톤 경주, 옛날 마라톤 로마에서 승리했을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이겼다라고 전한 그 소식이 중요한 것이지, 그 달려온 자가 뭐 신발을 신고 있었던, 아니면 풍차가 좋던 안 좋던, 목소리가 크던 작던 상관없이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복음을 대할 때는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든 설득력 있게 전달하든 아니면 대충 전달하든 상관없이 그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많이 고민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감동적이게 할 것이냐, 여기에 집중하지 말자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어떤 감동을 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강하게 전달한다거나 아니면 모습을 조금 뭐 흔히 말하는 거룩하게 안 하려고, 물론 안 해도 그렇지만 하려고 해도 안 되지만 안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이유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좀 집중하자라는 것이고, 제가 또한 그 믿는 신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신학이 확고해요. 그래서 저의 모습과 저의 내용과 저의 전달하는 어떠한 방법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에 그곳을 믿고 저는 그 내용을 전달할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요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요, 앞으로 계속 읽어나가는 누가복음의 내용이 해석이 안 돼요.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운 내용이고 곡해하거나 오해하는 내용들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하시죠. 내가 무엇을 하겠다. 근데 그 약속이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지는 거면 좋겠는데 보면 뭐 수십 년 아니면 수백 년 걸리는 일이기도 해요. 아브람만 보더라도 70세 정도에 네가 큰 민족을 이루라 했는데 뭐 아들이 뭐 100살 돼서는 나타나고 30년 후에요. 그때 하나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큰 민족 이루기까지 뭐 400년, 500년 걸리거든요. 예. 그 약속을 하세요. 근데 금방금방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한 그 약속을 이루는 일을 인간이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수명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100년, 200년 후에 일어날지 완성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했을 때 그 일을 내가 했다라고 어떤 사람이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또한 할 필요도 없어요. 자, 지난번에 본문 속에 등장한 사가랴와 마리아, 엘리사벳 이 사람들이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물론 마리아는 이제 좀 있으면 오늘 본문에서 나왔지만 이 사람들이 내가 행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공헌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다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다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 일을 행했습니다. 이 일 가운데 나를 높이 들어 써주셔가지고 이 일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으며 그 일을 내가 큰 공헌을 세웠습니다라고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게 교계에서 성도들이 누누이 말하고 있는 흔히 말하는 간증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면 어떤 사역자들이 주님 제가 주님의 사역이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쉽게 드는 예들이 뭐냐면 선교지에 교회를 몇 개 세운 줄 아십니까? 제가 몇 명을 전도했고 다 이런 거예요. 자랑할 수 없는 내용들을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고, 자, 지난번에 계속해서 말씀드린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역은 계시적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계시적 사역이 무엇이냐? 이건 드러내고 알리고 보여준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뭘 계시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는 작업들, 사역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목적이 그 일의 완성,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뭐 100세 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스라엘이 뭐 출애굽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윗이 그 뭐 목동이었던 자가 뭐 왕이 된다든지 아니면 솔로몬이 그 성전을 아주 훌륭하고 웅장하게 짓는다든지 아니면 저기 그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지고 한 국가로서 지위를 얻는 것이든지 이러한 것들이 뭐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되고 보탬이 되나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 수하고 양에 맞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의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 그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이러한 계시 사역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시 사역을 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비효율적으로 이 사역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수많은 작업들, 사건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초점이 바뀌지 않아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식대로 생각하고 우리의 입맛대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봐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봐요.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30년 후에 아들 하나 통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애 둘이에요. 그 다음 이삭이 나온 애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래봤자 12명이에요. 언제 큰 민족을 이뤄요? 만약에 효율적이라면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애 못 낳는 사라를 두는 게 아니라 애 잘 낳는 그 후궁들 뭐 첩들을 많이 세우고 그래가지고 한 100명은 해야지 그 다음 세대에 한 1000명 되고 10,000명 되고 그 다음에 뭐 10만 명 되고 1000만 명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효율적이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 갇혀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겠다 했더니 그제서야 애 한 명 태어나요. 그리고 40년 지나가지고 왕궁에서 좀 자랐으니까 이스라엘에게 뭐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나 했더니 그 광야에 쫓겨나가지고 목동생활 40년 해요.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 참 비효율적이에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사역들을 보면서 우리가 인식해야 할 사실이 무엇이냐면 어떤 행사나 업적에 큰 의미나 중요성을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관심은 어떤 행사나 업적이나 어떤 세력의 과시, 이러한 유익을 이루는 일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나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면 어떤 조직 시스템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정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관심은 어떠한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루는 일을 위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획기적이고 좀 더 보여주기 쉬운 그런 일들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머릿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고 하나님의 말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보여주시잖아요. 나타내시잖아요. 계시하시잖아요. 보여주시고 계시하시는데 계속 못 본 것처럼 안 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사가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착각할까봐 남자니까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까봐 마리아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들은 또 어떻게 해요? 마리아, 예수님을 낳은 하나님을 낳은 성모 이렇게 되면 또 크게 되네.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마리아가 숭배받을 위인이 아니잖아요. 뭐 순종했다고 그의 업적을 그렇게 갈 길이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은 전혀 다르게 계시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 아니면 능력 있고 어떤 열정 있는 사람 아니면 준비되고 적합해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으심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자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사람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공로가 있는 자 아니면 정결하거나 그런 받을 만한 수준과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한테 줘요? 준비된 사람한테 주시나요? 아니면 어떤 자세를 갖춘 자 아니면 그런 수준이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누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리아의 순종이나 거룩을 칭송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성인이라고 추앙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우리 뭐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꾸 높이려고. 이게 바로 죄성이에요, 죄성.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어떻게 나오냐면 잉태했다라고 얘기해요. 잉태한 사건이 나오니까 그 요셉이 불편해가지고 가만히 끊고자 하잖아요.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 나오거든요.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끊어버리면 이제 마리아는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뭐예요? 가만히 있다가 뭐 뒤통수 맞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자초지정을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왜요? 마리아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덤탱이를 씌우지도 않고 일을 벌려놓고 그 다음에 네가 그 문제를 다 막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되니까 난 몰라 하고 뒷짐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해명하여 주시고 설명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고 마리아가 나에게 진정한 순종을 하는지, 그가 목숨 바쳐 나에게 순종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모든 역경 속에서 참고 견디는지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시험한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모를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해 보고 나서 네가 참으로 나에게 순종을 하는구나 라고 테스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인데 못하러 우리를 모든 역경 속에서 참고 견디면서 네가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지 할까 모를까를 하나님께서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아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르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시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배우고 듣고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께서 참으로 신앙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시험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래도 계속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주의 천사가 또한 누구에게 나타나요? 참 바빠요. 앞에 보면 저기 사가랴에게 나타났다가 마리아에게 나타났다가 요셉에게 나타났다가 또한 목동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다, 목동들에게 나타났다라는 사실은 당시의 유대교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들이 서잖아요. 그럼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두려움과 떨림과 불안감, 이런 것을 갖고 가요. 왜요? 내가 뭐라도 흠이 있으면 죽을 텐데, 내가 뭐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죽을 텐데, 그래서 고민을 해요. 내가 무슨 죄진 게 있나 하고 생각해요. 그런 다음에 죄진 게 있으면 뭐예요? 재빨리 재물을 가져가야 돼. 그 재물을 가져가는데 또 고민이에요. 뭐예요? 재물이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 혹은 종교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살면서 어떠한 행동을 할 때마다 내가 부정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내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닐까 하고 힘들어하고 예물을 드릴 때마다 아니면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어떠한 흠과 티가 없는가 나는 정결하게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걱정을 하잖아요. 또한 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낼 때도 대표할 수 있는 그 헌금이 뭐예요? 11조를 낼 때도 내가 11조를 제대로 했나? 지난번에 선물 받은 거 그것도 10분의 1 계산해야 하는데 정가가 얼마고 할인가가 얼마인지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닐까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런 고민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빼먹지 않았나? 나는 건너뛰었는데 고민을 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시지 않으실까? 나를 혼내시지 않을까? 예. 이러한 왜곡된 종교관과 거짓된 가르침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고 걱정이 있게 하고 억압한다라는 거예요. 원래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의 즐거움과 기쁨의 생활이 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왜곡된 가르침을 받고 있어서 당시 유대교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보여주는 게 바로 목자들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유대교 관점을 종교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떨어뜨는 거예요.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렇게 해요. 그냥 조금 깜짝이야 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는 거예요. 난 죽었다 이거예요. 누가 봐도 당시의 목자들은 그런 어떤 그 성스러운 계급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 죄인 중에 상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니까 어때요? 나는 끝났다. 나는 죽었다 하고 크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러한 유대교의 가르침과는 달리 목자들에게 나타난 주의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고 뭐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왜 기쁨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의 결과가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고 이제 드디어 그 메시아가 왔으니 이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이에요? 어떤 특정한 무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누구에게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는 시작이 보였기 때문에 그 현상이 드러났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미션을 완수하거나 어떤 행함을 하거나 정결케 하거나 어떤 하나님 앞에서 크게 업적을 세우거나 아니면 정결하거나 아니면 주의 법도를 제대로 지킨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가 필요한 모든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기에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왜 기쁜 소식이냐라면 부담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주의 천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뭐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하고 다윗의 동네 이 목자들이 어디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데 넌 서울에 가서 이거 빠지 경배해라 했으면 부담일 거예요. 그죠? 이것을 고속버스를 타고 가야 되냐 KTX를 타고 가야 되냐 돈이 얼마나 들 거냐 부담이 될 텐데 당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동네에서 그 주변에서 그 지역에서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가까워요. 자,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 한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늦게 온 거거든요. 한참 뒤에 와요.
왜냐하면 그 별을 보고 왔다 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면 헤롯이 그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죽일 때 2년 이하라고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 내용을 살펴봤을 때 적어도 한 뭐 최대 뭐 2년 요 정도 오래 있다 온 거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경배하러 간 그 무리는 이 목자들 무리예요. 근데 이 목자들에게 이제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는 가서 경배하라 하는데, 갈 때 너희들은 목욕을 하고 가라, 아니면 새 옷을 입고 가라, 아니면 예물을 가지고 가라, 뭐 이런 얘기 하던가요? 여러분 말씀 읽을 수 있잖아요. 가서 봐라 이거예요. 가서 니들이 저를 뭐 108번 해라 그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가서 와서 찬양해라 그것도 없어요. 뭐예요 지금? 가서 보리라 이거예요. 하나도 힘들지 않고 하나도 불편한 게 없어요.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누가 힘들게 해요?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제도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그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주시는 분이시지, 결코 인간을 어렵고 힘들고 무겁게 그 가시밭길로, 고난의 길로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사역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예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습을 봐서 하나님의 사역의 방향성이 바뀌고 그 가치가 바뀌고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한 그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으라고 권면하시는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삶을, 기쁨의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오늘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또 목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뭐 했는지 다시 말씀을 드릴 것인데, 말씀을 듣고 뭐 했어요? 가서 봤어요. 봤더니 어때요? 기뻐요. 다예요. 율법을 지켜라, 어떻게 해라, 정결해라, 네가 무엇을 이루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네가 그 일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예요. 보고 듣고 즐거워하세요. 나는 별로 안 기쁜데 막 기뻐해야 돼. 아니에요. 안 기쁘면 기뻐하지 마세요. 안 행복하면 행복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누가 안달이 나요? 하나님께서 안달이 나셔 더욱더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실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나 모습이나 행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아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심중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 그 기쁨의 은혜를 그 소식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